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여행을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뭔가 하면 우리 암송 구절 여러분들 한 구절씩 매주 드리는데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들이 암송 구절 외우시면 교회에서 달란트 하나씩 드린답니다. 옛날에 하던 달란트. 어떻게 방식은 뭔가 하면 예배 마치고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난 후에 카페에서 은퇴 장로님 세 분 앞에서 외우신 거 암송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장년한테 다 하면 저희들이 달란트 하나씩 드립니다. 이 달란트 하나가 얼마냐? 그 가격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여러분들이 잘 모으시면 카페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바자회 하면 바자회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합니다. 오늘 한 구절이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외우시면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국으로의 여정을 가는 사람으로서 이 여정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천국 여정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동무가 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의 여행자로 1호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의인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불의를 보면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용감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늘나라의 비전을 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모세오경 이 한 곳에서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8장 17절에서 19절 내용인데 19절 내용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신앙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쳐두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잘 어렴풋이는 생각했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다 이렇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겠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공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깊어질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할 때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연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1절, 2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네 개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인이었던 아낙 자손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헤브론입니다. 네 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아주 중요한데,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굴에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렇게 네 쌍의 부부가 묻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시대 한 기록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100년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의 역사가 깁니다.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어디에 정착했는가 하면 헤브론에 정착을 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진 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겨서 이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그런 동네에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는 그곳에 정착을 하고 단을 쌓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 근처에 있는 막벨라 밭을 헷 족속으로부터 은 400세겔, 오늘날 돈으로는 한 7억 정도 가는 돈인데 그 돈으로 매입을 해서 아내 사라의 묘지로 삼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7억이라는 그런 거대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 막벨라 땅을 매입했는가?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 막벨라 굴이 그들이 생각할 때 에덴의 입구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바로 이 막벨라 굴 이곳에서 아로마 향 냄새를 맡고 이 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죽고 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하와를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에 이곳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굳이 이 땅을 구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영원히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고 그들이 하는 기도가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후에 왕이 돼서 첫 수도를 삼은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왕조가 아브라함과 아담까지 이르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서의 헤브론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룩한 성지입니다. 후에 헤롯 왕이 이 헤브론의 도시를 재건하고 그리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이 막벨라 굴에 웅장한 사원을 지었고 오늘날도 그 사원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에 그리고 마므레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마므레라는 곳은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연결되어지는 고대 도로 위에 있었던 그런 마을이 바로 마므레입니다. 헤브론에서 가장 오래된 상수리 나무가 막벨라굴에서 약 한 2km 서남쪽에 있는데 대략 한 5,000년 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목을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 또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세상이 창조된 후에 가장 오래된 나무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라고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된 그 고대 성지 지도를 보면 이 나무의 위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4명의 사람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18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8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8절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18장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고 그 세 사람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가서 그 세 사람을 영접을 합니다. 세 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다음 해에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사라가 웃습니다. 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내 아내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느냐? 사라가 급한 마음으로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분명히 웃었느니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잘 대접을 받은 후에 세 사람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배웅해 갑니다. 여기까지만 배웅한 게 아니라 꽤 먼 거리까지 배웅했노라고 다른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소돔으로 향하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가는 도중에 길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멸하실 수 있습니까? 50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45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그 말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해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고 난 후에 새벽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내용이 18장에서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발에 흙먼지를 묻히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치즈를 먹고 우유를 마시고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시는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일정 기간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일정 시간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수기서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나타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나무나 돌로 하나님의 형상이나 또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일은 이것은 큰 죄가 된다라고 십계명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나를 보고 살아있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신 직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명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더라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 발 아래가 청옥같이 깔아놓은 것 같았고 하늘처럼 맑았다라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래서 그 74명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분명히 하나님을 본 74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례 없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4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의 형태를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에 계신 그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절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성경,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었는데 옛날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했을 때에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들은 그렇게 이 구절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 본문에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그 주의 천사를 보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두려워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만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기묘자라 그렇게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염소를 잡아서 바위 위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 불이 막 타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그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우리를 죽일 것이면 하나님께서 왜 직접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했겠습니까? 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들 삼손을 낳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손이 마지막 사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노아의 부부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아브라함 부부에게도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접하는 음식을 드셨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도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도 경청하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한 것처럼 창세기에도 그렇고 모세오경에도 그렇고 구약 여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이 아니라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사람의 몸을 입고 활동하시고 생활하시고 먹고 마시고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3년 동안 모시고 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그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심에라는 스케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뜻이고 임시로 거주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장막을 쳤는데, 성소를 만들었는데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광야 시대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고 알려져 있는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원 로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 하나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꾸만 그 원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유일한이란 원이라는 그 헬라어가 무엇인가 하면 에하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하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인 하나됨을 뜻하는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하면 하루라는 날은 밤낮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 하면 남자, 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막 하면 성막이 하나가 아니라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막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성막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유일하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에하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인데 하나 안에 복합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라고 할 때에, 유일하다고 할 때에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야하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하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완전히 단일한 하나,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하나를 뜻하는 그런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하드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에하드라는 단어, 한 분이신데 그 안에 복합적인 속성을 가지신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는가 하면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은 떠나고 도마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흥분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도마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웃으면서 나는 믿지 못한다.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의 찔림을 받았는데 내가 찔리신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 모여 있을 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도마야, 내 손가락으로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서 네가 말한 것처럼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때 비로소, 도마가 이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확실히 맞습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말이라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33년을 사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보이고 만질 수 없으나 육체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하는 길에 우리만 여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 동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그 여정을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러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이 여정에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동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 여정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우리를 그런 부모로 만드시기를 위하여서 이 신앙 여정길에 우리를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온 세상에 가득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은 영원 무궁하시면서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에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 안에 거하시고 손댈 수 없지만 만질 수 있고 보이지 아니하느나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의 여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길에 우리의 길 동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을 보느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대번에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느냐? 그때 그의 나이가 99세였었고 하란에서 출발할 때가 75세였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떠난 게 몇 살에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빼놓고더라도 하란에서 홀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그 기간을 보면 24년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 갔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을 때에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대번에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소돔성에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롯이 그 천사들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돔성에서 롯이 하나님을 보았을 땐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인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롯도 의인이었었지만 롯의 신앙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소돔에 살면서 그의 믿음의 눈은 열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월등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지나가는 선생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었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신앙이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청파중앙교회 소속이 돼서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어서 천국으로의 여정을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고 낙오하지 아니하도록 이 우리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고하고 함께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길동무가 되셔서, 예수님이 길동무가 되셔서, 성령님이 길동무가 되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걷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을 분별하고 보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옆에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한 사람도 낙오 없이 2025년에 천국의 여정을 완주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믿음이 깊어져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여정을 마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끝까지 이 여행을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